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새벽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도록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면서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 솔로몬과 다윗에게 복을 주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혼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 부르신 후에 우리 나영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영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해 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이며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새해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준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송구한 마음도 정리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숨기고 회피하기 위해 때로는 더 분노하고 거칠게 변한 채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에는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에게 투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지인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나에게 소중한 선물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홀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마음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르게 정돈되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품격이 묻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오른팔이 꼭 붙들고 있음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완전히 치유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잠시 맡겨주신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녘 땅,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언어를 쓰고 한 민족으로 한반도에 살고 함께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 너무도 다른 나라, 북한 땅을 불쌍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도에는 공포 정치와 폭력, 거짓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빛, 참빛이 북한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지하 교회 지체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 영혼들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얼어붙은 그 땅을 녹여주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동학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활짝 열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유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나실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은 그때부터 나실인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포도의 산물을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자신의 서원한 헌신의 기간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헌신의 기간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즉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는 모든 과정과 순간에서도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나실인들은 자신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회막문으로 가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와 같은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와 제물에는 감사와 충성과 헌신과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소원과 기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의미 없는 형식이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제물이 준비되어야 했으며, 또한 모든 제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서원 기간을 마친 나시린은 회막문 앞에서 머리털을 잘라 그것을 제단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자르지 아니하였던 그 머리털, 그 머리를 자르는 그 날이 바로 이 모든 소원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기간 동안의 규정을 잘 지켰으며, 그리고 그 기한의 찼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외적인 모습으로 나시린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모든 그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기념품으로 보관하게 하지 않고 태워버리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죄성은 그 어떤 것도 우상시할 수 있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기드온이 마지막에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의 에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손에서 그 어떤 것들도, 심지어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조차도 세속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나시린의 자랑과 또한 교만의 이유로 남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또한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원 기한을 마친 자에게 머리털을 제단에서 불태워 버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나타낼 수 없음을 하나님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높이게 하는 그런 공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아주 유익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를 높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 안에 유연함과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쳐야 할 제물에 대한 규정을 주셨지만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과 분량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부가 드리는 두 렙돈처럼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드리는 물질의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그 마음의 정도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헌신들이 많이 모일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축복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2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비록 제사장들에 의해 주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복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하며 나아갈 때 모든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의 복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보호의 복,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인생의 삶은 험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속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경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은혜란 너무나 크고 또한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은혜라는 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의 은혜만 너에게 줄 거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 이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이 은혜라는 말로 사용하므로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관대하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또한 우리에게 비추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또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사들이 평화를 주시기를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은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또한 그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대언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특권이요, 제사장이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또한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자신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며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그 복을 세상을 향해 흘려 보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순한 환우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공허한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임기 동안 공의와 정의와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빛과 소금교회 성도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